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세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비드와 호디랴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제1여전도의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또 깨어서 또 새벽 예배를 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이 모든 올 한 해의 여정,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올 한 해 동안에 온전히 응답받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각 가정에 개인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마음이 또 다쳐지고 또 고독지고 또 어려워지고 지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더 힘을 내고 또 집중하며 달려가며 마땅히 깨어서 이 시간들을 또 살아내는 복된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고 또 힘을 얻어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날 또 하나님 앞에 제1여전도회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또 찬양으로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각 가정에 또 믿음의 어머니로서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일들 맡은 자들로서 힘써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의 힘과 열정과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그 안에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며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하듯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며 어디에서든지 정말로 본이 되는 믿음의 또 우리 1여전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첫째 날입니다. 평상시에 어떤 그런 새벽 예배와는 또 달리 구별해서 이 한 주간을 같이 좀 깨어서 주시는 주제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주시는 말씀과 또 방향 이것들을 좀 잘 듣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깨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주간은 그야말로 특별 새벽 기도이니까 같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자라고 같이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주시는 이 한 주간 동안 주시는 주제는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만이 아니고 원래 그 뜻은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다, 일어나다, 그 영혼이 소생케 되다라는 것이 사실은 부흥의 원래 뜻이죠. 보통 우리는 부흥하면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또 건물이 더 커지고 뭔가 좀 조직화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부흥의 그런 현상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짜 부흥의 핵심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기쁨이 있는데도 단순히 사람들만의 어떤 기쁨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운행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교제나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즐기는 이런 정도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첫째 날 주시는 본문은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8장과 9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부흥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부흥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부흥,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신약의 또 마지막 때를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집중하여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또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그 마지막 부흥을 더 사모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 공사까지가 마무리되고 각 성벽에 들어오는 문, 성문까지 다 달고 그 성문을 각자 맡아서 지키는 책임자들까지 임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첫째 날, 7월 달에는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에게 시작됩니다. 특별히 수문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그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길목이 물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죠. 생명의 물 혹은 살 수 있는 혹은 메마른 그 10년 가운데 적시는 이 물이 들어오는 이 문이 바로 이 수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성벽까지 완공하고 나서 맞이하게 된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고, 초막절의 맨 처음에 이 출발이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그냥 시간이 그때 공사가 완공돼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모든 하나의 환경 또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맞아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단순한 그런 시간의 흐름으로 받고 넘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과 그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팅해 가시고 풀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겪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들을 더욱더 집중하며 또 발견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지금 이제 특별히 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1절 끝에 보니까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라 제사장 겸 에스라 학사인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2절을 말씀해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녀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한 6시부터 아침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만약 시작된다고 한다면 12시까지면 거의 6시간입니다. 6시간에서 6시간이 더 넘거나 이런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대단한 어떤 불같이 크게 막 재밌게 뭐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설교하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그 모세오경 율법책,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 6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집중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상황을 보니까 4절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거기에서 양 옆으로 보좌하는 이 레위 사람들 혹은 리더십들이 있었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 위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펼 때 그 말씀을 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말씀에 대한 이 반응, 그것이 단순한 그냥 책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저들의 이 중심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죠.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씀을 낭독하고 읽다가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동일하게 고백하고 때로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손을 높여 소리쳐서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 몸을 땅에 굽혀서 정말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낮아지는 그런 고백으로 더 크신 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줄 때에 그 말씀을 옆에서 또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8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데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들 안에 죄 혹은 저들 안에 하나님과 보성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감동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통회함, 자복함인 것이죠. 1957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859년에 영국 또 미국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100년 후에 다시 한번 탁월한 설교가였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도 그때 그 부흥이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그 해에 있었죠. 그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손주 목사,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로였죠.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를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가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운 이 죄를 고백하였고 그것을 듣는 순간 앉아있던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찔림이 너무나 자기에게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과 그리고 미국의 부흥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영국에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참 위대한 고백은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만큼 자신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애쓰고 힘썼던 정말로 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청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때 당시 한창 산업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문명이 발달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광산에서 석탄을 많이 캐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높은 맞은편 산에서
그 하루 종일 석탄 그 가루를 뒤집어 쓰고 밑에 가서 수거하고 나오는 그 광부들을 향하여서 크게 소리치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까만 사람들의 광부들의 얼굴에 하얀 두 줄기가 얼굴에 그려졌다고 하는데 뭐겠습니까?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새까맣게 그 하얀 피부의 사람들이 새까맣게 그 석탄가루를 다 뒤집어 쓰고 그 하루 종일 지친 그 삶을 살다가 그 광산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그 까만 얼굴에 두 줄기 하얀 그 줄기가 그려졌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는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통회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탁월한 설교가였고 천막 집회에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러기에 전국 각지를 돌며 천막을 크게 치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리얼하고 생생하고 이렇게 현장감 있게 말씀을 전했던지 사람들이 너무 집중해서 말씀에 반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날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징벌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가다 지옥문 앞에서 지옥에 던져버리시는가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생생하게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지옥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그들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이 장면을 설명하니까 그 순간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천막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말씀에 대한 생생함과 살아있음과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2년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올해 한 해 이 평화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냥 목사님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주시는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의 표 또 주시는 중심된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서 또 같이 반응하고 또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동일하게 또 경험되고 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더 우리가 사모하고 집중하면서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음성처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이 말씀이 있고 들려지는 지금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레마의 직접적인 어떤 들리는 이런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읽다가도 내 안에 정말로 이것은 내 안에 꽂히는 내 영혼을 흔드는 내 마음 가운데 이 깨달음과 그리고 찔림이 있는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생생한 움직이는 들려지는 생동력 있는 말씀이 경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만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굳어져 있거나 지쳐 있거나 아니면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익숙하게 굳어져서 마치 예배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돌아가고 굴러가는 그 자리만 맴도는 그런 신앙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2022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배자로서 말씀 앞에 들을 때마다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고 혹은 찔림이나 혹은 감동이나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온전하게 잘 반응하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그 통회함이 있었을 때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백성이 통회하고 올 때에 이 느헤미야와 제사장이 9절 중반 뒤쪽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초막절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그 절기가, 하나님의 그 축제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절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바로 그 희락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즐거움, 기쁨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의 어떤 희락, 쾌락하고는 쾌락을 혹은 기쁨을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나타나는 희락과 섞이거나 잘 구분을 못하기도 하지만 희락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떤 쾌락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희락은 정말로 내 영혼의 안에 있는 내 속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 원동력은 뭐냐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나를 묶고 있던 그 죄가 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반응하는 것이 희락인 것입니다. 터져나오는 죄로부터의 자유로운 그 기쁨이죠.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기쁨, 뭔가로 인해서 내가 욕심하는 희망하는 것이 채워지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희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흥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오늘 첫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통회, 그리고 그 통회로 말미암는 희락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가정 안에 진정한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재밌게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교제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찔림과 통회함,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가벼워지고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는, 목욕탕만 갔다 와도 몸이 좀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그 둘러싸고 있던 짓누르던 그 죄의 짐이, 죄의 사슬이 벗겨질 때 그 영적인 기쁨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찌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찌들림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그 기쁨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나서 반응했던 적이 언제였던가라고 할 만큼 그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 기쁨을 혹시나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살아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 찔림이 있고 통회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 기쁨, 그 희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넘치는 귀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해서 10절 끝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락의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 것이죠. 통회와 희락, 이것을 하나로 한 단어로 한 그 문장으로 바꾸면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있어서 문제, 아픔, 고민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많이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고 활개치지 못하는 것이 내가 근심과 걱정과 눌려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염려, 이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더 망설여지고 무엇이 더 두렵고 무엇이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가장 강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나아갔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고꾸라졌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성령에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였을 때에 그 어떤 거짓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나라 수많은 사람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크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가장 부흥의 본질이고 부흥의 출발, 또 부흥의 전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또 새해 첫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갑니다. 부흥에 대해서 이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별 감흥이 안 올 만큼 참 익숙하게 또 굳어져 버린 단어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부흥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에 이 교회와 가정과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혹은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눌리고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 묶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밀려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주인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질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게서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묶임도 어떠한 눌림도 그 힘도 바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 내 힘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도 나는 살만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하루 기쁨의 혹은 감사의 고백이 내게는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안에 감추어졌던 오랫동안 묶여있던 죄의 사슬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신다고 할지라도 누릴 수 없는 내 영혼의 충만함과 기쁨과 회복과 소생케 되는 그 진정한 부흥, 영적인 소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집중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수고하는 여러 의료진들 또 의료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가족과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올 한 해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한 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음성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으로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또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아갑니다.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순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각 개인의 또 영혼이 살아나며 깨어나며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서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책을 펼 때에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손을 들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몸을 땅에 굽혀서 엎드리며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나타나심과 일하심 앞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반응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예배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며 반응하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나의 예배 생활과 나의 예배 패턴과 혹은 기도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내게 익숙한 말씀으로 아는 말씀으로 지식적인 말씀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렘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한 단어만이라도 한 구절만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안에 찔림이 있고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진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이 새벽을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를 감당하며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그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동의하며 자복하며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만족과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의 그 기쁨이 그 희락을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옛날의 그런 단어처럼 굳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매 시대마다 매 해마다 정말로 사람들의 그 생명과 그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어 일어나며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생명이 되며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진정한 살아나는 그 부흥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일에 매여서 내 삶의 어떤 분주함에 매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가 도대체 무엇에 그처럼 끌려다니고 있는지 무엇에 그처럼 오랫동안 매어 달리고 있는지 더 이상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할 만큼 무엇에 내가 그처럼 오랫동안 굳어져서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부흥 혹은 우리 가정의 내 자녀들의 혹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일으키실 그 부흥의 때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을 마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기 위하여서 그 부흥의 불길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정말로 그 마지막 그 상황 가운데 깨어서 잘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불길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깨어나며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찔러 쪼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의 권세와 사단의 어둠의 구른 그늘과 내 안에 눌려졌던 모든 죄악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불신과 어둠의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쪼개지고 갈라지며 사라지며 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담대한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통행과 희락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깝게 또 들려지는 것이고 보아지는 것이고 경험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쫓기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하나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집중하며 오늘 이 새벽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만지심과 주님의 움직이시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영적인 세포와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무뎌지고 굳어진 채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거기는 반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 내 영혼의 온전한 기쁨과 통회함이 없이 그저 겉만 핥다가 그저 그렇게 신용만 하다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옵소서.